안녕하세요. 제4강 중보기도자의 정체와 역할 4-4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제4강 중보기도자의 정체와 역할 4-4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기도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중보 기도자,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중보 기도자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기도 동역자란 또 기도 동역자가 취해야 할 7가지 자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의 정체와 역할 마지막 시간인데요.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모범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3절에 12절 말씀을 근거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5가지의 이제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사도 바울은 기도 동역자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중보기도인데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된 신분으로 변한 것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든 기도의 출발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을 인하여 감사해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의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했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자신의 동역자의 에바브라를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실실한 일꾼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는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는 에바브라를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단지 바울에게서 전해 들은 복음을 골로새 교회에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이런 복음의 좋은 소식이, 열매의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통의 중보기도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실천하는 사랑의 삶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기도하는데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의 우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쌓은 세상 지식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바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장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게, 더 넓게 알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 부여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기를 기도한 다음 이제 그들이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 끝, 즉 신앙 인격의 완성은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역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이루고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기도 모범 5가지를 통해서 좋은 중보기도의 좋은 모델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세계적인 중보기도자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리즈 하월즈는 중보기도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동화인데요. 자신이 중보하는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동화는 중보기도자의 제1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중보기도자는 자기가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동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대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고 또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매사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인이 되심으로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중보, 기도하실 수 있는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통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성결과 순종의 삶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중보기도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그분 자신의 중보기도 사역을 수행해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택한 그릇을 중보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먼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깨끗이 처리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개인적인 야망, 육신의 욕구들, 인생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등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죄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또 이사야 2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족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삼기 위해 3년 동안 이사야는 벌거벗은 채 맨발로 다녔습니다. 세 번째는 권위인데요. 구한 것은 반드시 얻는다는 확신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중보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목표를 이루십니다. 동화와 고통을 알고 있는 중보기도자는 동시에 권위도 알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란 중보기도자가 자신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동화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유력한 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시게도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는 구하는 바를 반드시 얻습니다. 아니면 성령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하는 바를 얻으십니다. 이것이 리즈 하월즈가 말하는 중보기도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4. 기도 동역자 사역인데요. 기도 동역자들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동역자들은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이러한 사역을 조직화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기도 동역자 사역의 첫 번째가 기도 동역자의 제1 사명은 목회자와의 기도 동역입니다. 평신도 기도 동역자는 목사님과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신뢰성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뒤편에 가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동역자의 제1 사명은 목회자와 기도 동역인데요.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언제나 그분이 세우사 기름 부으신 지도력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5장 2절과 시편 110장 3절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지도력을 따를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다는 영적인 소망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곧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형성해 오셨듯 그분은 오늘도 교회가 각 나라의 역사를 빚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초점은 항상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군대는 이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기에 영적 지도자를 특별한 공격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원수의 해방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 괴계를 파하는 데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선생들에게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엄하게 심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그들과 닮은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하나님은 위조품이 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부담과 책임이 있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기도의 후원을 받게 하십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가 오류를 행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입니까? 그렇다면 조이 도우스는 중보기도 본인의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인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원칙을 따르라고요. 문제를 떠벌릴 수 있는 사람들 대신에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야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이 도우슨도 영적으로 큰 중보기도 사역자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가 마음속에 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효과적으로 기도하려면 용서의 영과 인자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참조해 보십시오. 지도자들을 향한 판단의 영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되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조이 도우스는 본인의 중보기도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요, 영적 지도자를 위해 날카롭고 영향력 있게 기도하기를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스릴 있고 성취감 넘치는 중보기도 조이 도우슨의 책을 참조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요, 영적 지도자에 대해 감사하고 그가 지도자가 되기까지 치른 값비싼 대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그러한 대가 지분은 언제나 크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의 상처받은 영혼과 아픈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조이도슨의 책에는 여러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은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단지 선두에 선다는 이유만으로 잦은 비난의 화살과 여러 가지 오해, 그리고 사슬무근의 이야기로 매우 많은 고통을 받는다. 이는 지도자가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견뎌낼 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기도할 때에 낙심은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려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에게 그분의 초자연적 인내와 은혜를 부어달라고 강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도자는 대부분 여러 가지 가정한 책임 때문에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중압감의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중보기도 사역자는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지도자의 고통이 어떤지 그 중보 사역자에게 느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는 그의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이며 이는 그에게 불필요한 압박감 같은 걸 가중하지 않도록 그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영적 지도자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 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 뿐 아니라 지혜의 훈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성공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자기 만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신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영적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함정에서 영적 지도자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하 23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유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쇠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한 지도자의 생애를 다스릴 때 그 삶이 깨끗하고 상쾌하고 빛과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하며 생산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시험에 숨겨진 목적은 주 예수의 형상을 더욱 담기 위함임을 지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여 영적 지도자를 위해 결렬된 틈에 서라 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극진한 찬양은 원수를 몰아내며 그 힘을 약화시킵니다.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어둠의 군대에게 명하여 영적인 전투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번 과에서 잠깐 다루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또 우리의 입술에 증거하는 말과 주 예수의 흘리신 보혈을 힘입어 또 성령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원수의 책략을 보여주사 원수가 역사하는 곳마다 밝히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와 함께 기도 동역자들이 함께 해줄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지경이 확장되고 또 각자가 서로 견고히 세워져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 동역자의 사역 두 번째는요. 기도 동역자들을 조직화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요. 기도 동역자들은 예배 시간마다 목회자와 예배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동역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기도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지하에서는 300명이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사단을 방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기도 동역자들이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예배 시간에 같이 중보해 주는 건 너무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동역자의 사역을 조직화해서 더 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효과를 얻으라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자의 정체와 역할을 한 4주 동안 저희가 짧게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도성결교회 중보기도 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각자가 중보기도자의 정체와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몸된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